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개구리 여신 헥스, 이 흙의 신 셋, 파리 재앙 핫콥, 가축 질병 황송 에피스, 독종 타이혼, 우박 대기의 신 수, 태양신 라, 메뚜기 세라피아, 태양신 라, 애굽의 모든 신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게 다 신들입니다. 신들에게 내렸습니다. 자, 심판의 점진적 발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하실 때, 징계의 매를 드실 때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징계의 매를 맞을 때도 내가 지금 몇 번째 매를 맞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적은 매를 맞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1그룹은 피, 개구리, 이 재앙입니다. 귀찮게 합니다. 개구리 같은 거, 또 이 같은 거 얼마나 귀찮스러워요. 자, 애굽인들의 생활의 안락을 방해하고 기쁨의 단절, 염려, 불안, 근심이 삶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또 피, 또 우리가 이를 몸에 이가 있다든지 긋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편안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는 2그룹입니다.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이것은 짐승들과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산, 옛날에는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들의 소유에 문제가 생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물질 문제는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도 고기를 못 먹는다더니 불안하죠.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다 소유의 문제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벌써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의 징계의 도수가 높아졌다고 보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고 또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심판의 점진적 발전, 세 번째 그룹은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자, 환경 파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삶의 틀이 무너집니다.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것도 해서, 예를 들면 우박이 내렸다 그러면 채소나 또 나무들, 과일나무 같은 다 아주 그냥 박살 나버리죠. 메뚜기는 그냥 완전히 이파리고 뭐고 열매고 다 따먹어 버리니까 완전히 황폐합니다. 흑암, 두려움이죠. 캄캄한 삶의 틀이 무너집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은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냅니다. 자,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장자들은 처음 결혼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넘치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장자 아들을 키워서 또 손주를 낳고 해서 계속 이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이 기대의 단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또 상속한다면 신앙의 분고입니다. 또 이제 상속에서 대를 물려야 되는데 축복의 대물림이 단절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죠. 장자권의 상실이냐 후사의 삶이냐, 다시 말하면 이 기둥뿌리가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아들 장자까지 이렇게 다 죽는다면 가문이 아주 그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또 이렇게 가리움으로 그런 장자가 죽는 재앙이 물러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유월절 피의 능력, 모든 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의 경륜에 따라서 또 직분자의 경륜에 따라서 소를,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 제사장 이렇게 상속됩니다. 자,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님과 함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면 흠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한 번. 제사장들은 여러 대를 이어서 또 죄를 지으면 여러 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러 번 지으면 여러 번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던 이제는 예수는 한 번에 어린 양 제물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능력, 첫째는 속죄, 죄 사함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 6절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 속죄,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그런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말하자면 아기가 옆집 그 유리창을 깼어요. 깼으면 그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물어줄 돈이 없어요. 근데 대신 아버지가 유리창 값 손해배상을 다 해주면 그 아들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불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죠. 예수의 피로. 자,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속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또 그 빵이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 성찬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곧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뱀의 후손으로는 옛 사탄 마귀 머리를 상하게 했다. 우리가 머리를 상하게 하면 아주 그냥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발뒤꿈치가 상하는 게 십자가에 그렇게 그 고통의 죽음이라면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재앙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바르면 이제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지나가 버린다. 패소바. 다시 말하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보혈의 피를 믿고 또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병으로 당하는 고통 이것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을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로 옮기고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와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게 하는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커튼이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혼자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다 죽어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이름을 또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속죄,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 그리고 질병 치유의 능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있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바르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이제 원수막 사탄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케 하는 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보혈의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를 우리가 바르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대속의 피를 보시면 심판하지 않으신다. 믿음은 순종 행위이지 감정, 느낌이 아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피를 바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모든 저주, 심판, 재앙을 우리가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6월절 의식을 어떻게 후손에게 가르쳐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식을 자녀 손주들에게 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네 번째, 인도하여.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 출애굽기 13장 18장은 자기와의 싸움, 성화입니다. 19장 24장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홍해, 광야죠. 홍해 세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장 광야 훈련. 그리고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를 받습니다. 자, 성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으뜸 첫 것을 드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의 비를 다 거저주시고
곡식과 과일의 채소를 주시고, 또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깝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으뜸을 드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고 태에서 난 처음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자, 시간이 뭡니까? 시간.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주간, 한 주간의 첫날, 그것은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옛날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물질 11조입니다. 열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 복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는 건강, 우리는 이 건강, 우리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신 육체적으로 교회 가서 봉사하든지 전도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수하는 첫 자녀 성부 으뜸을 드린다. 자, 무교병을 지키라.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래 동안 유월절 지킬 때 일곱째 나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즉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맛있는 빵이 아닌, 부드러운 빵이 아닌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자, 죄 누룩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내가 죄를 거절하고 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음식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늘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하고, 또 잘못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자체가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안 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이 세상의 어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늘 물어보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감동 따라 살아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기도해야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않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해서 나아가라는 것. 자,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아직 오합주절이죠.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안악자손 용사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만일 갔다고 생각해봐요. 대번이 패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까 봐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숲꽃 해변길이죠. 가데스 바네를 지나 가나로 들어가는 술길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200만이라는 더 숫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좁은 길로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도리어 시내 반도 끝으로 이렇게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을 갔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유는 첫째는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후에 그에게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고 어린아이에게 좋은 자동차를 줄 수가 없어요. 그가 크고 성숙하고 운전면허 따면 좋은 자동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사울왕처럼 그냥 갑자기 왕이 되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하나님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자곰과 싸워서 양을 구원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바로 이스라엘 왕을 안 세우고 헤브론 왕 7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경험을 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 요즘 같으면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하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신명기 8장 마지막에 보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신 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골복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복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높여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면 그것만 탕자처럼 누리고 하다가 타락하다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나중에 나와요. 왜? 그 복 받으면 복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갈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다 뺏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 주셨을 때 조심해야 된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미아리에서 쪽에 살았는데, 그 대장쟁이를 보면 대장간에 뜨거운 그 불에 쇠를 집어넣고, 그리고 찬물에 떠뒀다가 빨간 불 같은 달궈진 것을 참,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이 그냥 한마로 계속 떠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학교 과정이, 내가 그때 그냥 폐결핵도 앓고 또 몸도 약하고 그러는데 또 산기도도 하고 또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저렇게 연단시켰어. 결과적으로 연단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금가락제도 이거 28금이다 그러면 이 28번을 그렇게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그랬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죄를 회개하고 순수해지, 욕심을 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농기구 같으면 괭이든지 삽이든지 낫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집 영원토록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다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돌려서 인도하심.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앞에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 있을 때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또 모세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심히 두려워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더버려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이 낫다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지도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손을 너희로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해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훈련받은 모세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환경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죠. 바로왕과 그 애굽의 신들을 치는 거 10가지 대응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여기 또 보면 홍해 세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명, 구원의 단계. 6월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음으로 내가 살아요. 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 그러나 홍해에서는 내가 죽어 죄의 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자유하지. 내가 살면 욕심,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 내가 누리는 구원의 혜택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수장되는 거지.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아주 무서운 강한 군대였죠. 첫째는 날쌘 기마병이었고, 둘째는 창과 칼이 날쌘죠. 그러면 뭐 우리가 속도가 걸어가는 사람 또 뭐 그냥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으면 죽거나 부상당했으면 아버지나 아들이 죽거나 부상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새로운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서 가는데 아버지가 없다든지 또 아버지가 병신됐다든지 부상당했다든지 아들이 평생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하지만 바다 물속에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뭐 창과 칼이 날새고 뭐 명중을 한다 하지만은 뭐 그들의 코에 눈에다 물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의 능력으로 멋지게 해결해 준다. 홍해의 세례로 내가 내게 부활의 삶의 시작. 그래, 불신앙의 사람, 옛날에 종살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홍해에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이런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 옛생활, 불신의 사랑을 다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을 치되, 첫째는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완전히 그냥 기본을 흔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장자까지 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재산의 손실을 보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 받을지언정 계속
깨닫지 못하고 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상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으면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세례해서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그 주님이 나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짐, 또 이제 질병의 짐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다 몰아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